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5권을 기록한 사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성경 중에서 최고의 성경이고 뒤에 선지서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 안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진짜 오리지널 바이블, 진짜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죠. 그렇죠? 레위기 같은 경우에 성전하고 제사제도 다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모세를 그들은 신앙의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모세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기가 모세의 아들이라고 모세를 제일 존경했는데,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아브라함이야.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한국의 기독교도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모세를 제일 좋아해요. 미국 기독교도 모세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율법적 기독교가 전부 다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전부 다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고 막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부 다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모세를 추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약속했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죠?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예수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이스마엘은 안 돼요. 아브라함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 이후에 물론 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죠. 보세요. 같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자신 속에서 나온 정자를 통해서는 세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는,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 가지고는 세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죠? 100세. 생명이 끝나고 자기 능력으로 아들을 못 낳고, 이삭은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약속. 오직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자로서 정자가 끝나고 사라도, 그죠? 난자가 끝나버렸죠. 불임이죠. 그 상태에서 약속을 따라 낳죠. 약속 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으로 출생했답니다. 오직 은혜로 태어난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낳게 하지 않으면은 낳을 수 없는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낳는 예표니까 이삭은요,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요 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계시해 주는 게 바로 그 족장시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창세기 이야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도 완전 은혜죠. 이삭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종이 아니고 아들로서 아버지 때문에 오직 은혜로 살아가요.
이삭은 자기가 뭐 한 게 없어요. 아버지가 받은 우물 가지고 살아가고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살아가고 완전히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자기의 힘과 지혜, 이삭보다 나이가 10살 넘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마엘이고 동생으로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살아야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리고 야곱은 이게 파쇄되는 거예요. 파쇄. 우리 자아가 파쇄되고 죽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건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을 깨뜨려가지고 파쇄해서 뭐가 나오냐면 야곱 속에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누가 나오냐면 야곱 속에서 요셉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 같은 우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우리를 하나님 깨뜨려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요셉이 나오는 그래서 뭐로 다스려요? 이 요셉이 오직 긍휼과 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죠. 왕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근데 뭐로 다스립니까?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과 은혜로 다스리는 그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네 사람을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지를 이렇게 창세기에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좀 보시면 여기 창세기죠. 여기까지. 창세기. 이제 창세기 끝났는데. 창세기.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미리 했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제 보이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파노라마를 한번 하면 좋아요. 자, 창세기 끝났어요?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이제 이들이 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세상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족장 정도 수준인데 대신에 여기서는 나라가 돼요. 200만 명이나 되는 나라가 돼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뭐죠? 이들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의 땅과 아까 전에 아들, 백성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들을 불러내신다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불러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앞부분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건져내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출애굽기가 쭉 되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한 달 정도 그게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누리는가, 그 제사, 절기 이런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배우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40년 정도 방황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주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누가 방황해요?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에 안식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생명이 바로 애굽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 왜냐면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적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야곱의 상태라. 야곱. 자기중심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죠. 그죠? 홍해가 막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뭐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해도 안 돼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쳐도 안 돼. 그들 속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거역만 나와요. 거역. 불평, 불만, 거역 이런 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어때요?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바꿔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줘도 이 사람들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도 이 사람들은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습니다.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이 십자가에서 다 우리가 옛사람이 다 끝났다. 옛사람으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가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그게 왜 요셉이 파쇄되는 험악한 세월을 지낸 거하고 이스라엘 신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방황한 내용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세대가 죽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는 그죠? 나중에 하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예수죠, 그죠? 예수랑 그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함께 했던 게 뭐죠? 2세대예요. 출애굽 했던 세대가 아니고 그들 밑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두 번째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한 2세대들은 뭐냐? 순종이 거역이 처리되고 다 순종하는 세대. 그러니까 그죠? 요셉 그 속에서 자아가 파쇄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이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수아가 뭐 요단강 건너자 해도 순종하고 또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할례 받죠. 이거 쉬울 것 같습니까? 할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건넜는데 앞에 엄청난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 받으라 했거든요. 그 남자들이 전부 다 꼬치 양피를 다 베면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해요. 그 상태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푹푹 쑤시면 다 끝나버려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받으라 하면 고민이 없을 텐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적들 앞에서 할례 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쳤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 세대들은 그 적들 앞에서 그죠? 자기의 가장 연약한 것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무능으로 세상을 정복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이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바벨탑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이 뭐죠? 애굽입니다. 가나안이 뭐죠? 바벨론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나안은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거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오히려 약함이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세대들은 순종했다는 말은 이들은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무지혜, 지혜가 없었다. 오직 뭐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누가 싸웁니까? 전쟁은 군대 장관이 싸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전쟁을 다 이긴다. 자기들이 하나하나하고 싸워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2장은 정복하는 이야기고 12장은 나중에 정착하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는 출애굽 한 1세대가 광야에 40년 방황하다가 다 죽었죠. 다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두 편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 누구한테 설교하냐면 2세대들. 1세대가 죽고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2세대들에게 하나님 일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하고 고별설을 신명기, 모세의 고별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기 신명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 가나안 정복이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뭐가 됩니까? 여기서 가나안에 정착했다는 말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왕이 되죠. 그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왕이 돼 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비뽑아가 땅을 다 분배하잖아요. 그죠? 정복할 때도 은혜로 정복하고, 분배할 때도 은혜로 다 분배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됐는데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도 이때 출애굽한 2세대들은 순종했지만 예표라고. 예표. 진짜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아니다. 그래서 이 예표가 여호수아의 예표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대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 여호수아 다음에 등장하는 게 사사기죠. 그죠? 사사기가 등장. 사사기를 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암흑 시대가 돼요. 400년 정도.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등장하면서 다시 누가 등장해요? 사사들이 통치하죠. 사사들이. 근데 사사들을 보면 어때요? 여호수아하고 사사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대해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사들은 어때요? 다 개판이죠. 자기들이 막 먼저 사고치고 막 자기들이 막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 보면은 특징이 한마디로 하면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성이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실종돼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새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산 것이 아니고 예표로 살았기 때문에 다시 타락을 하죠.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 다윗. 이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자, 그때가 120년. 이게 이제 다윗, 솔로몬, 그다음에 앞에 사울이 있어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120년 동안 통치한 시기를 통일왕국 시대라고 불러요. 여기는 사사들이 통치했죠, 그죠? 사사라는 말은 왕이 아니에요. 재판관을 뜻입니다. 왕은 없이 말씀을 가지고 재판만 해주는 게 사사예요. 군대가 없어요, 군대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에 군대가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이 어떻게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농사만 짓고 자기 일상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군대가 없이 왕도 없으니까 그 사사들이 그냥 모여라. 그러면은 모여가지고 싸우는데 뭐 곡괭이 들고 나무박도 들고 이거 싸워요. 어떻게 이기냐면 하나님이 손에 붙이면 이기고 하나님 안 붙이면 지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 자기들의 머리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도 있고 군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능력 있고 지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고 지혜 있는 걸 보면 사람 어때요? 우리도 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죠. 선악과가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요거 능력과 지혜로 건축되는 게 뭐예요? 세상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건축되는 걸 세상이라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로 건축되면은 교회가 아니고 이름은 교회인데 내용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사시대부터 보면은 왕을 안 세워줬다니까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통치하면 안 된다니까요. 조직으로.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12지파 그냥 다 나눠가지고 그냥 살아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근데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 주변을 다 정리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죠. 주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능력과 지혜로 모든 환경과 모든 걸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왕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통치하는 걸 다 하신다. 그래서 왕이 있죠, 그죠? 그리고 큰 대왕이 있어요, 대왕. 큰 이 황제라는 그 대왕이 있죠. 그리고 작은 왕이 있어요, 속국의 왕이 있어요.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죠. 우리도 중국이 황제가 있었죠. 뭐 우리나라는 고려, 조선 시대에 우리나라 왕들은 전부 다 왕이라고 불렸죠. 황제라고 안 불렀죠. 그러면은 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가 어떤 조약을 맺죠. 그죠? 조약을 맺어요. 그럼 만약에 일본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칩시다. 일본이 한국을 공격을 해요. 예를 들어 고려와 조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려나 조선은 또 중국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은 고려나 조선에 대해서 뭘 해요?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고려나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조공을 바치고 복종을 해야 되죠.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계속 맺어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이 한국이 있죠. 한미 조약을 맺었죠. 그죠? 조약을 맺어요. 미국은 한국을 뭐예요? 한국에 대해서 보호해 준다니까요. 핵 우산을 제공한다 하죠. 핵 우산. 핵 우산이 뭐냐면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은 뭐로 공격하겠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핵무기로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겠죠. 근데 한국은 핵무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이 핵으로 공격받으면 보복은 누가 해줘요? 미국이 중국이 만약에 한국을 핵무기를 쐈다. 그럼 한국이 핵무기 맞으면 미국이 대신해서 중국을 벌해주겠다. 이게 한미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보다 더 어려워요.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기 싫다 하는데 그건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인 아들이 있는데 언놈이 건드려요. 언놈이. 그 미국 핵부산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 나라는. 그러니까 그거 잘 모르고 전쟁이 한국에 일어난다고 이렇게 자꾸 하면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러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데 그냥 제공하겠어요? 아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을 내놓잖아요.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땅을 내놓고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비용을 대고, 그죠? 또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의 경제라든지 군사라든지 모든 패권을 자기들이 유지하는데 외교적으로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 돼요. 빈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복종하면 미국은 철저하게 보호하죠. 이 관계가 미국과 한국의 그 나라 하나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대왕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계속 하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마찬가지로 중국의 이런 속국 조공을 바치고 복종해야 되는 이 관계가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실천. 그래가지고 뭐 고구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붙어도 될 정도로 엄청 강했거든. 예. 활과 말 타는 데 있어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 이제 그 만주 벌판까지도 다 정복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 계속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겠다. 근데 우리는 복종만 하면 돼요. 근데 복종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은 우리가 능력과 지혜를 갖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살고 싶고 내 지혜를 갖고 살고 싶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치 않는다.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이게 선악과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각자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면 옆에 사람하고 다 경쟁 관계예요. 누가 능력이 있느냐, 누가 지혜가 있느냐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바벨탑이 만들어져요. 이게 가나안이고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노아 시대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네피림이 만들어지죠. 거인족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용사, 그죠? 유명한 자, 막 등장하잖아요. 사람은 네피림, 습격자, 약탈자, 용사, 힘 있는 자, 유명한 자, 성공한 자.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그 마음이에요. 욕심. 근데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이걸 가지면은 사람들과 연합되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의 관계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나는 능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 무능력해 보이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밑에 이제 두고 군림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연합하는 관계를 경험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목회도 다 그래요. 목회도 전부 다 이거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목회도 내가 유명한 자, 그죠? 목회적으로 유명한 자, 또 용사, 능력 있는 자, 목회 능력 있는 사람, 뭐 엄청난 큰 것을 하고 유튜브도 이번에 어젠가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세계로 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땅이 얼마나 넓어지고 예배당이 막 어마어마하게 넓대요. 아니 예배당도 엄청나게 넓고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대.